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또 연약함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활동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존재, 활동 알아야 된다. 이 사단은 일단 하나님 모르는 복음 없는 불신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불신자의 임금 노릇하고 아비 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을 대적해서 어쨌든 복음 들려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만 완전히 그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최종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리스도만 없으면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갈 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근본적인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회복되어지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때에 제일 먼저 체험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질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단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참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근본적인 힘을 회복했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요, 사람들의 그 상태가 보여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수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잠깐 모였지만 제일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나와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 삶이 복음으로 오직이 됩니다. 그때에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음이 오직이 되면 내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실 때에 드디어 물질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때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숨겨두신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한 판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제자 일어나면서 드디어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의 물결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내게 임하면서 나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진다. 이 힘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힘이란 어떤 힘입니까? 전도 운동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회복해 놓으신 힘입니다. 이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자기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의 인생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질 때 나오는 힘인데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혹시 문제 만났거든, 시험 당했거든, 하나님이 나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구나 믿으시고요. 야, 이건 감당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피하라 하시는구나. 피할 길을 찾아서 여호와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때에 저의 마음에 모든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니 해도 힘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근본적인 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힘, 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악이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도행전 이 3장에 보면은, 그렇죠?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완전히 또 악에 바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의도를 먼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분의 그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먼저 살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려우니까 조금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구나. 우리 대화하다 보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좀 뭘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좀 사달라고 얘기하구나. 의도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의도를 빨리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미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순종해야 될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말씀을 할 때마다 전하고 중요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모든 필요가 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면서도 살다 보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 제가 비밀번호 다 안 잊어버리고 다 누르고 다니거든요. 복잡한 것들도 많이 외우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그냥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자꾸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치고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게 또 바쁜 일인 것처럼 보여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런 거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한번 그 일에만 그 언약 붙잡고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뭐 나만 그러겠는가? 그리고 눈동자를 가만히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일단 내가 누리든 못 누리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 하나님의 지식, 지혜, 보화 다 준비해 두셨다. 그거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미션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제목,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되어지는 제자의 축복 누리고 또 나와 같은 이 응답을 누릴 제자를 남길 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후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오직 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며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우리가 회개, 잘못된 거 발견되면 우리가 즉각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회개로는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에서 우리가 잠깐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죄를 회개할 때에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 어떤 것입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입니다. 이 죄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결과로 우리가 자범죄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상해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일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바로 뭐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죄,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아예 죽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암만 복음을 누린다 하더라도 끝없이 자기 속 안에서 나오는 그 본성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알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내가 아예 없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죄임을 알고 깊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죄,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 하는 소리,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걸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보고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막 그러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것까지 내가 내 죄로 여길 수는 없죠. 그런데 요렇게 내가 잘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 하겠지. 대단하다 하겠지.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최고라 하겠지. 요런 마음은 분명히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 나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될 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말씀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니까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내가 아멘 하고 은혜 됐다라고 하고 그대로 놔두면 고이게 되고 썩게 되는 것이죠. 빨리 여러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명의 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할 때에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어떠한 환경, 조건, 상황, 형편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합해서 선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우리에게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 힘을 회복하면 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 사람과의 문제거든요. 인간관계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또 형제 간의 문제, 친척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업무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의 문제. 왜 그렇게 사랑 문제가 힘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다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게 좀 두드러진 사람도 있고 좀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차이지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내 중심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행태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사람 때문에 고민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축복을 누리면 다윗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이상하게 했습니까? 그냥 뭐 남에게 이상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뭐 심지어는 뭐 그냥 하길라 그 산속에 있을 때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군사령관을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명만 데리고 와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쫄려. 무장하고 3명만 보세요. 엊그제 저희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막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경찰 3명이 나타나서 테이저건 딱 겨누니까 그냥 팍 엎드려가지고 빌더라는 그 보면서 보세요. 그러게 테이저건 뭐 그거 그렇죠. 무기긴 하지만 약한 거잖아요. 여기는 뭐 그냥 완전 무장한 군사들 3명이 뭡니까? 3,000명 데리고 왔는데도 다윗이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사울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저분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돌이켜 보려고 그렇죠. 자기가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왕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사울왕에게 다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사울은 자기 길을 가서 멸망했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오히려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보고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됐냐?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적군의 화살에 맞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주는 건 원치 않으니까 네가 나를 목을 쳐라 해서 제가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다윗에게 아주 상을 받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말 듣고 다윗이 그 사람을 완전히 처형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네가 네 맘대로 죽이냐. 그리고 이것도 거짓말이었거든요. 사울왕을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 칼을 병사 칼을 갖다가 자기가 배로 그렇죠? 배 밑에 대고 스스로 자결했는데 이 녀석이 다윗에게 상 받아보려고 자기가 목 뺐다고 보고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든 사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도와주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남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요 갈등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못 되드려서 어떡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의 종과 또 모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전도자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아무 갈등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참된 전도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렇죠?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범사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나의 삶을 인정하며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진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증거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함께 전도운동에 동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누구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되어지고 제자 되어지는 응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지역 살리는 응답의 주역되며 미래를 위해 헌신할 후대를 키우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과 사역 현장에 드러나게 하시어서 예비되고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 언약의 후대 일어나게 하옵시며 참으로 다민족 전도 제자가 치유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